주님, 주여,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것이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빛을 던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벌써 12월 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47번째 이야기, 어떤 목자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네, 이제 교회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이 의미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현재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의 목자의 비유, 이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이죠. 그 1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비유를 제시하는 부분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죠. 그런데 제가 1절부터 6절, 7절부터 18절 이렇게 끊지 않고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21절 이렇게 반반씩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 그렇죠? 그 11절부터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이야기와 오늘 그 바로 앞의 이야기, 그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당연히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 나타나죠.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되새겨 보면 삭군과 선한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계약 관계입니다.
어쩌면 돈을 주니까 그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립니다. 자기가 환경이 뭐 사례가 월급이 줄어든다든지 또 뭐 어떤 다른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하면 가차없이 양을 버립니다. 그게 사꾼들입니다.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버리죠. 그러나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끝까지 챙깁니다. 돌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다. 실제 자기 양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 지난 시간 강조했죠. 참된 지도자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참된 지도자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인격적인 관계.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양을 알고 목자를 알고 양을 아는 이런 관계,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 교회가 서로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사실 일단 저부터 그렇죠. 저 자신에게부터 먼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한 제자 교회가 그저 저의 어떤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또 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꼴을 먹여주고 성도들은 저에게 또 헌금을 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해주고 뭐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괜찮죠. 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도 아닙니다. 서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존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개척교회고 또 아직은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이 헌금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드리면 목사님의 생활 형편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목사의 가정과 목사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줄 것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관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어떤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공존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물론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좀 많이 와야 헌금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 목사님도 좀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그리고 1세기 당시에 그 상황을 지금 교회에 자꾸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융통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회가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러면서 더 발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그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온전해진 적이 과연 있습니까? 그냥 그게 그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말씀을 흐려가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 종교 활동들이 그것이 굳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뼈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적당한 타협이나 융통성이나 시대에 맞는 그런 적절한 타협 그런 것을 과연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치, 예수님은 선한 목자지, 참된 목자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보아 오셨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그게 참 제자고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그렇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왔죠? 교회는 어떤 곳이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모인 곳 아닙니다. 서로 비슷한 지역에 사니까 모인 곳 아닙니다. 그냥 외롭고 쓸쓸하니까 서로 같이 친목회를 도모하는 곳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참 생명의 빵, 참 빛, 그쵸?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교회의 머리로서 그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신앙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교회라고 우기고 그 정말 곤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지만 또한 그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일원들이 너무 쉽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쵸? 서로 편을 가르고 또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여러분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조금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하면 그렇게 쉽게, 물론 요즘은 또 그런 가정도 많지만 여러분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찢어진다, 나누어진다, 어떤 특별한 이유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는 아직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다? 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은 반드시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인 것을 자각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먼저 영적으로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같은 신앙 고백, 그렇죠? 같은 진리, 같은 주인을 섬겨야 서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6주 나오면 등록되고 6개월 나오면 학습받고 6개월 나오면 그 다음에 세례받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례는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진리를 그냥 어떤 말씀을 지식적으로,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없는가? 이런 정말 북받쳐 오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정말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간절한 열망들, 거룩한 열정들,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100번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자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양떼가 귀해도 어떻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느냐? 네, 세상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놀라운 비밀이며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처럼 산다고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자신이 생기는데, 예수님처럼 죽는다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의미가 사실은 산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진데 또한 예수님처럼 죽고자 한다는 것은 곧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양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자는 한없이 강하고 자존적으로 살아가며 어떤 강인함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어떻게 이 양과 사자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분이란 말이냐? 양이면 양이고 사자면 사자지. 양인데 사자, 이건 또 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양처럼 한없이 약해 보이고 의존적이며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사자처럼 강력해지고 더욱 놀라워지고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하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부활의 비밀과 그 십자가의 신비죠. 이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 잠깐 일이 잘 풀린다고, 조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또 하루 잠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내가 뜻한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부활을 책임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강을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들
결국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세상 앞에서 더욱더 담대해지고 용기를 얻으며 또한 예수님처럼 살기를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인격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맞는지,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오늘도 종교 활동하는 그 종교주의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